지난 목요일 서울시청 공관 8층 다목적 홀인가 거기서 한국인 장건강운동본부 발대식이 있다고 어떤 안목사님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제가 모처럼 서울 구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서울시청 건물이 한도 안 들어가봤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경사경사 참석했어요. 국회의원들도 오고 뭐 전직 장관들도 오고 뭐 연예인들도 와있고 사업가들도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거기서 발표한 내용을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이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다. 참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그 대장암 발병 1위인데 그 중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 많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높은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데 이 정부든 개인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보통신과학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 대장암 발병을 줄일 것인가 해서 이 대학 교수들에게 그에게 큰 돈을 연구비를 줘서 이 대장암을 줄이기 위한 그런 좀 과학적 방법을 찾아내라 해서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참 문제가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대장암이 생기면 치료는 또 세계 1등이에요. 대장암을 수술하고 치료해서 5년 생존율 이상 높이는 이런 기술은 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들이 많은데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 젊은 사람들이 이 대장에 안 좋은 음식을 너무 속수무책으로 많이 먹고 있다. 우리 몸에는 100조 개 이상의 이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세균은 우리 몸에 좋은 유익한 세균과 좋지 않은 유해 세균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통해서 이 유익한 세균이 많아지면 건강한 거고 유해한 세균이 많아지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유익균이 85%, 유해한 게 15% 미만이 되면 매우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뭐 이런 라면 같은 거 이런 이 스타트 식품을 먹으면은 이 유해균이 많이 생겨요. 유익균을 죽여요. 특히 음식물에 들어가 있는 화학적 성분의 식품 첨가물 맛 좋게 만드는 거 이런 거 먹으면 이 간도 굉장히 피로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요새 몸이 굉장히 좀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요 눈이 아프고 피부로 굉장히 피부가 예민하게 느껴지는 그런 좀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 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 신경을 안 쓴다. 대책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음식문화를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주제로 대학 교수가 나와서 발표를 한 것을 제가 들어보면서 맞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저는 목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이 몸은 사용 연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이 몸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다 이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이다. 우리 영혼의 문제다. 여러분 이 영의 존재는 우리 몸과 달리 영생불사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문제에 너무 관심이 없다. 자기 영혼을 너무 방치해놓고 산다. 이게 진짜 문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는 거죠.
그쪽에서의 결론은 뭐냐? 우리 장 건강을 좋게 하려면은 유산균 많이 먹어라. 김치, 청국장 많이 먹어라. 뭐 그 이야기가 주제였습니다. 네.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목사니까, 야, 우리 영혼을 올바르게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이런 마태복음 25장의 주제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잠든 사람이 있다. 깨어서 주님을 맞는 성도가 복이 있다.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이 재림할 때 호련히 그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탁 변하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 마치 우주 정거장이 있어서 그 우주인들이 가서 쉬는 것처럼 그런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초대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25장에 있습니다. 25장에 보면 세 가지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 둘째는 탈란트, 사람마다 가진 재능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 비유라고 하는 세 가지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재미난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본론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에서 왜 이토록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에 대해서 왜 이토록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로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다 이루어졌죠. 재림만 남아있습니다. 재림만. 딱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네, 이 주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것이다. 라고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 주님의 재림 때는 아무도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 갑자기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오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서 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지 하다가도 시간이 흐르고 이러면은 느슨해지고 안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일 깨어있지 않고 대비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 재림했을 때 준비 없이 주님을 맞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같이 일하다가 같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방에서 나란히 자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확 돌림받았고 어떤 사람은 남겨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돌림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아있어서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된다. 그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시한과 세상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재림을 올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저는 그거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토요일 낮에 결혼식 하는데 이 교통 막히고 막 이 직장 뭐 요즘은 토요일 휴식도 있지만은 그 시간 바빠요. 그럼 저녁에 평일날 저녁 때도 좋잖아요. 그럼 예식장에서 살것이 여유있게 저녁 때 한 7시나 8시에 교회에 쫙 퇴근해서 그냥 가서 저녁 먹고
청소하고 집에 와서 콕콕 잠들었어요. 어쨌든 팔레스타인 지역은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과 그의 친구들을 일행이 신부 집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면 신부 측에서는 신부와 하객들과 신부의 들러리 친구들이 신랑이 오기를 막 덕불을 들고 밤에 오니까 덕불을 들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같이 공인장치에 들어가서 여기서 잔치를 벌리는 것이죠. 예.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장차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등을 들고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겠죠. 예. 자,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는 다 제각기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절 지하에 보니까 그 10명의 처녀들 중에 절반인 5명은 미련하고 또 나머지 5명은 슬기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 이 말은 이 구약성경에서는 나발, 그 다윗에게 잘못해가지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이름이 나발인데 미련 곰탱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미련하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미련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뭐 오래 살았어, 뭐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뭐 좀 안해 만해 해도요, 사람은 아는 빼고는 다 모릅니다. 저는 종종 서점에 나가보면 진짜 내가 무식하구나. 서점에 그 많은 책 중에 내가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내가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 나온 그 많은 책들 중에 수천만 원, 수건의 책이 있잖아요. 책 중에 딱 한 권이라도 다 아는 책이 있습니까? 아마 나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어렴풋이나 아는 책은 있지만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다 안다. 그럼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슬기 있다 이 말은 신중하다, 사려 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미련한 5 처녀와 슬기 있는 5 처녀는 어떤 점이 다른가? 오늘 성경 말씀 3절 보니까 그 신랑이 밤에 오니까 제각기 어둠을 밝힐 등불을 탁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미련한 5 처녀는 등불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슬기 있는 5 처녀는 혹시 신랑이 늦게 와서 이 등에 기름이 닿으면 불이 꺼지니까 여분의 기름통을 별도로 준비해서 기름병을 한 번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처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분명히 오긴 와요. 안 오면 파혼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초저녁에 오는 따위인데 혹시 무슨 일로 늦어져서 밤이 이렇게 자연벽에 아니면 12시 나서 올 수도 있잖아요. 뭐 온다면 뭐 타고 있어요. 뭐 말을 타고 오거나 나도 타고 신랑이 따닥따닥 이기랴 그렇게 오겠어요. 저 신랑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겠죠. 그럼 늦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런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는 전혀 그런 데 대비하지 않고 딸랑 등불 하나만 들고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랑이 늦게 오면 미련한 처녀의 등불은 꺼져버려요. 이 밤에 말이죠. 까만 밤중에 지금은 밤이 밤 같지 않죠. 너무 밝으니까.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무척산 기도원에 갔는데 한밤중에 깊은 산속에 있는데 불빛이 없어요. 어디 말인지 너무 깜깜해요. 불이 없으니까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로움이 바로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등을 들고 여분의 기름을 딱 갖고 있으면은 신랑이 늦어져서 이 불이 꺼져가면은 기름을 부어서 계속 불을 밝힐 수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여기 뭐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 전기 없었습니다. 호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롱불에 거름이 막 나는데 그 불이 있으면 기름이 다 닿으면 불꽃이 점점 작아진다. 그리고 거름이 많이 나고 냄새가 나. 그러면 기름을 더 거기다가 또 부으면 다시 불꽃이 싹 올라옵니다. 여러분,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리 등불을 오래 켜고 있어도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그래서 긴 세월 힘들고 괴롭고 이런저런 문제로 시달려도 내 안에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밝혀져 있으면은 그런 오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은혜를 누리고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꺼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은 조금 어려우면은 참다가 아이고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그냥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98년대 IMF 왔을 때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우리나라 IMF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졸업한 나라죠. 그런데 그 짧은 IMF 기간의 경제 문제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헤어지고 노숙자가 되고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IMF와 같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는데 그게 막 금방 해결되면 괜찮은데 그게 길어지고 1년, 2년, 5년, 10년 그런 괴로움이 계속되고 또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시달리고 괴로워도 내 안에 이 기름의 여분이 있어서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으면은 그 괴로움을 내 마음을 밝히고 이겨낼 수 있다. 근데 기름이 없으면 불이 탁 꺼져버리면 깜깜해지거든요. 그럼 못 참아야 못 견뎌내는 거죠. 이처럼 오랜 기간 시련을 겪으면서도 내 신앙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기름은 과연 뭘까요? 무엇이 기름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새롭게 된 마음. 못 참고, 못 견디고, 울컥하고, 쉽게 막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 말고,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 팔복이 이루어진 마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 마음, 길가, 돌밭, 가시밭이 기경되고, 돌이 뽑혀져 나가고, 가시가 뽑혀져 나간 좋은 땅이 된 마음, 그런 마음이 딱 만들어져 있으면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이런 시련 저런 어려움 이런 아픔 이런 괴로움이 와도 마음을 많이 밝힌 상태에서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해서 공중에 들림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10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도 있고 슬기로운 처녀도 있는데
신랑을 기다리다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래 안 오나? 죽었나 살았나? 뭐 그런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 밤이 깊으니까 피곤하여 꼬박꼬박 졸다가 10명이 다 잠을 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처녀들도 다 인간인지라 피곤하여 힘들면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육신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살아있는 인간은 누구나 먹고 쉬고 잠을 자야 살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잠을 잤어요. 피곤해서 꼬락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슬기로운 처녀도 잠을 잤는데 이들은 깨어 있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잠을 잤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일을 하든지 놀든지 자든지 뭐 샤워를 하고 있든지 뭐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있든지 뭐 물속에 잠수를 하고 있든지 좌우지간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많은 선지자들 다 깨어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웃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마귀의 유혹과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밝히고 있어야만이, 내 마음이 새로워져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에게 오는 그런 마귀의 시험과 귀신의 역사를 대비하고 물리칠 수 있다. 또 말세에 이 세상에 있을 7교회에 편지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는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끝나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너는 알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깨어있으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네? 심지어는 네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나 실상 너는 걸겁고 가난한 존재라고 하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처녀가 피곤해가지고 기다려 지쳐서 다 꼬라떨어서 자고 있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 잡으려고 어이구 신랑 왔다 신랑 왔다 빨리 나라.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등불을 보니까 이 등불이 밤이 깊으니까 기름 영향이 다 됐는지 심지에 불꽃이 흘러들었어요. 그 사람이 푹 그러니까 슬기로운 주는 아이고 불이 꺼지 가네 해서 기름 빼고 등에가 기름을 탁 이렇게 보충을 하고 있어요. 그 미련한 다스는 어떡하지 우리 기름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슬기로운 다시 쳐내고 얘들아 기름 좀 나눠줘. 나 기름 없어 불 꺼질 것 같아. 네? 제가 기름 좀 우리에게도 좀 나눠줘. 그 슬기로운 다시 쳐내가 안 돼. 아주 매정하게 그래. 지금 이제 시간이 와서 밤새도록 우리가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 기름을 우리가 나눴으면 우리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니까 너희들은 차라리 가서 기름을 한 대 가서 사가지고 오너라 하고 딱 거절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결혼하는 신부가 신랑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듯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양보가 있을 수 없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있는 신앙은 절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
올바른 신앙이 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다.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부부가 아무리 서로를 사랑해도 깨어있는 신앙은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올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하려면 우리 각자가 자신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처녀가 할 수 없잖아요. 뿌려버려 기름 어디서 구할지 않나 기름집에 가서 주인을 깨어서라도 내가 기름을 사야 되겠다고 다섯 처녀가 팍 해서 기름집으로 달려갔는데 구서에 신랑이 도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를 갖춘 뚱불을 이고 아유 신랑이 왔다고 좋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촥 잠기고 깨어있는 신앙을 준비한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실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외모를 남달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큰 낭패를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딱 신앙의 목표를 최 목사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목표를 여러분이 딱 세우고 그래 나도 깨어있는 신앙 재림을 대비하는 신앙이 되겠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신앙이 되겠다는 이 목표를 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기었으면 회개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거나 깨어있는 신앙에 도달한 성도가 되거나 적어도 이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도 없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믿음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대충 기도하고 그냥 와락가락 하면 그건 뭐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 신앙이다. 11절에 보니까 그 위에 어디서 기름을 준비해 왔는지 어디서 빌려 왔는지 이 다섯 처녀가 그냥 탁 이제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등불을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방금 흔들렸습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주님이 재림해서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들림받아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있는데 뒤늦게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깨어있는 신앙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들림받게 해주세요. 늦었다. 전도서 3장 1절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다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호흡이 있을 때 이렇게 건강이 있을 때 보일 때 들릴 때 이 신앙 준비해야 됩니다.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걸 어떤 사람은 아이고 버림받아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성경의 전체 문맥상 맞지 않는 말이고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도 왕답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그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의 제목이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야 네가 가서 그 중에 한 명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력병을 들고 그 이새의 집에 가서 다 아들을 다 추천했어요. 그래서 당신 아들을 다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다윗의 큰형이죠. 그 이새에게 8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 쭉 끌어가니까 사무엘이 하나님도 참 어떻게 잘 아시고, 이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이 여기 있었네 해서 저 사람인가 보다. 왜? 다윗의 형제 중에서 이 첫 번째 엘리압은 너무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훤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미 저 사람을 버렸어. 하나님 버리셨다니까. 이때 버렸다는 말을 지옥 간단 말이 아니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에서 버림받았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왜 죄를 지었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죠.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은 뭐죠? 공중에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기에서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24장 30절에 노아의 때,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던 노아의 때처럼 그 홍수가 임하는 멸망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막 바쁘게 사느라고 홍수 심판을 전혀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지만은 주님의 재림이 아니어도 우리 인생도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혀 대비하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깨어있는 신앙을 준비한 참 신앙 위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재림, 우주적 종말 혹은 개인적인 종말이 와도 준비가 안 된 상태라. 여러분이 내가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영적인 목표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올바른 목표를 가진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쭉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써야 되므로 열심히 선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면 내 삶이 중동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면은 그럼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이런 생각해서 뭐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적당하게 그냥 알아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막 가슴을 치면서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네, 정하죠. 주님은 이런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상급에 있어서는 이렇게 공의예요. 공의로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고난이 있고 바쁘고 힘들지만은 이런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길에만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그나마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거나 깨어있는 신앙이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말세가 되는 이런 승부가 드물다. 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 깨어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을 보겠느냐.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되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등불을 밝히고 있되 영혼의 기름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신앙의 목표를 놓치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은 조금 이 땅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허망해지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거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만두세요. 학교 그만두세요. 직장 그만두세요. 집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리면은 그냥 이혼하고 가출하세요.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정 파탄 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출을 해서라도 깨어있는 신앙 돼야 된다고.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학생 학교 그만두고 와서 그 봉사만 하고 전도만 하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단이에요. 학생은 공부하면서 직장인은 열심히 일하고 가정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가정을 올바르게 가꾸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신앙을 준비해라. 구약시대 에녹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요 300년간 하나님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결혼생활하고 자녀를 낳고 또 300년 동안 애 낳았어요.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들림받아 올라갔잖아요. 이 성경은 정확하게 봐요. 예?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영혼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세 계명에 순종하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일을 해라. 반드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네가 태어나면 반드시 자라서 어른이 되잖아요. 처음에 문 감고 화를 못하던 애가 좀 있으면 눈을 뜨고 까꿍하면 깨랄 웃고 또 말을 하고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신앙이 자라서 깨어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딱 계절의 질서에 맞게 봄에 파종을 하면 반드시 싹이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결실합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이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깨어있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련한 가수 청년은 대책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등불만 꺼지면 끝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깜깜한데 뭘 하겠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아무리 밤이 길고 깊어도 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말씀 순종과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이 탈복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어디를 가도 내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선하고 올바른 착한 마음이에요. 예?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이 재림과 종말을 올바르게 대비하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몰라서 못했다. 그 어려웠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그날이 갑자기 올지라도 예비가 돼서 들림받아서 그 영화로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당연히 저도 이거 열심히 했어요. 저도 들림받아야지. 당 올라가는데 목사가 못 올라가면 참 골치 아픕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제가 누구보다도 제가 이것 때문에 아이고 주여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올라가면 제가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인사드리고 나서 우리 성도 몇 명 하는가 검사처사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올라가서 뭐 하겠습니까? 뭐 음식 넣으면 가겠습니까? 아니 우리 성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누가 왔나 안 왔나? 아이고 오셨네. 아이고 한 명, 두 명 반짝지 않을까? 근데 굳이 성도를 안 보이노? 안 보이노? 바울이 나의 면류관 뭐예요?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드림받는 거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 나라에 엄청히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 소원은 그겁니다. 여러분 드림받아서 기쁨이 되어 주소서. 그냥 밑에 남아있을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오늘부터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괜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세월이 먹을 게 많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언제 종말이 임할지 모르는데 그럼 다 이 목표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고 기도하고 내가 잘못하면은 그거는 인간이지라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고의가 아닌 이상은 고의를 해도 용서해 줘요. 힘내서 전부 다 기름병 하나씩 다 둥둥 차고 불 끄지 가면 기름 푹 하면서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내 마음은 많이 밝혀져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음성이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때 공중에서 만납시다. 아시겠죠? 공중에서 만납시다. 정말 소원해요. 목사님 공상과학 이야기하니까 그때 대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기로운 가서천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 되어서 주님이 재림을 올바르게 대비해서 언제 오시든지 들림받아서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